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자님께서 찬송과 감사는 축복이다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늘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결의 말씀으로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더욱 하나 되고 교회의 큰 힘이 되며 더 깨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과 저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해외 지교회가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5년 전반기에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맥주절의 유래와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성경의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맥주절이란 이스라엘에서 매년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 하나로 밀, 보리를 거둔 후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했지요. 밭에 뿌린 밀, 보리의 첫 수확에 감사하여 지키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농경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논에 뿌린 쌀의 수확, 벼에서 익은 이 쌀의 벼의 수확, 바로 쌀, 이것은 가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이제 연중에는 채소들이라든가 또 필요한 과실들을 얻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는 가을에 곡식과 또 과실, 열매들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추수 때가 한 번 이렇게 크게는 1회, 가을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라마다 어떤 때는 어떤 나라는 이 쌀의 수확도 1년에 3번 하는 베트남 같은 이런 것은 그러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밀보리를 수확하는 때와 시기와 또 그 이후 가을에 많은 과실을 얻는 때 이와 같이 크게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여 우리는 맥주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6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7주 만에 지켜진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며 동일한 기간을 날수로 계산하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사실 지금 이 7월 첫 주보다는 더 앞서 5월 중순이든 이렇게 또 5월 중순쯤에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이 있게 되지요. 왜냐하면 밀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계절로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순절의 의미를 현대 기독교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의 의미를 부활절을 기준으로 7주 후 성령 강림절로 지키며 주님의 승천 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절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오순절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 시대의 이 오순절,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지키라고 하실 때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시는 원칙을 주셨거든요. 곡식을 털고 이런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영적으로 풀면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지만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오순절을 맥주절로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7월 첫 주에 드리는 것보다는 앞서서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드리고 있고 또 맥주절의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수확, 밀, 보리의 첫 수확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7월 첫째 주일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절로 드리면서 한 해의 절반, 바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축복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왜 그대로 안 지켜지나요? 라고 하는 건 우리는 지금 농경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밀보리의 수확, 또 우리나라는 보리는 수확하고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농경과 이런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또 현대의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바꿔 또 그 의미를 담아서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맥주절의 의미는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1년의 전반기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7월 1일은 아니지만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의미, 또 그런 은혜, 사랑에 감사하여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맥주절을 맞아 어떤 감사를 올리셨나요? 물론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꼭 이런 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게 하신 것은 우리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3대 절기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는 그 6월절을 부활절의 의미로 기독교에서는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하여서 성령이 이때 임하셨지 하고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셨던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 그리고 우리는 7월 첫 주에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또 추수감사주일은 11월에 가을에 추수의 때에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것, 그리고 오늘 또 저녁 예배 시에는 성찬식 또한 예수님께서 명하여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것 아니라 또 영적인 의미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은 교회들 또 한국 기독교에서도 또 절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오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상고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절기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과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지켜 이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통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특별한 절기에는 그런 내 마음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의 마음으로 몸도 정성도 또 물질도 이렇게 준비하여 드리라 가르쳐 주신 말씀. 오늘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말씀들 우리는 들었는데 얼마나 기억하여 이행하였는가도 왜 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만 복 주시고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특별한 절기를 지정하여 주셨는데 나는 복 받기에 합당했는가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감사의 조건을 찾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정성을 다할 때 그 믿음과 행함을 보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임하도록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송하고 늘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결론에서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에게 아무리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때로는 시험 속에 있어도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러기에 감사하되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감사하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찬송과 감사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셔서 2025년 하반기 아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더 깊은 감사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깊이 느끼심으로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 세워진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된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으로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자 그 아들 때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말았죠. 자, 잠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인데요. 가끔 설교 중에는 남유다 이렇게 성경에 구약 성경을 설명하다가 보면 남유다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니엘 선지자 하면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듣지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왜 남유다라고 하시는지 혹여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지금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스라엘로 있다가 솔로몬 왕 다음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이지 않습니까? 12지파인데 그중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다윗의 아들들로 이어진 왕조가 다윗 왕조인데 여기를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아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어서 남유다 왕국으로 다윗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 자손 대대에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의 아들들, 손자들로 왕이 이어지는 것이 남유다 왕국이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속 바뀌고 또 배신하고 왕좌를 내가 빼앗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이 남유다는 2개 지파가 베냐민 유다의 지파가 하나의 남유다의 왕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은 이 지금 솔로몬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이 남유다의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하고 나누어졌던 이유가 바로 르호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자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10지파가 나는 르호보암 왕 밑에서 살 수 없다 하고 나누게 되었는데요. 남유다 왕국으로 이어가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분리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강한 통치를 합니다. 나는 강한 왕으로 군림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이 한 민족이었는데 나누면 그냥 평안하게 잘 유지합니까? 자꾸 전쟁의 위험들이 있죠. 우리도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이 유지되는 것 같아도 항상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왕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통치하겠다. 더 강하게 내가 백성들에게 억압하겠다라고 하니 10지파가 나뉘었는데도 여전히 겸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전쟁과 또 분열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인 아비야는 왕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 군사력이 북이스라엘에 반받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남유다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과 2개의 지파의 남유다의 군사력 당연히 차이가 나죠. 백성의 수가 차이 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섬기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하여 적은 힘을 갖고 있어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아비야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은 아사였고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온 땅에서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죽이기로 맹세했지요. 이에 자신의 모친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니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밟아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던 아사 왕이 나중에는 변질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은금을 취하여 이방 나라 아람 왕에게 보내며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이 왕조 시대의 왕들을 볼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 찾기가 참 어렵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다가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이웃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친밀하게 지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왕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왕도 있고 하는데요. 이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때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합니다. 바로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발에 병이 심히 중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에 대한 내용 또한 잘 알고 계시는데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따랐고 그래서 지킴받고 평안한 나라를 유지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안일해지니 또 이방 나라를 쫓아서 이런 병이 왔고 병이 왔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이 발에 든 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구나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왕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밝게 깨우친다면 신앙 안에서도 변개함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아사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된 임금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남유다 왕국의 1대 왕으로 친다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마음이 선함으로 다윗 왕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인 아사 왕이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대로 행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따랐습니다. 유다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유다 모든 성읍을 돌며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유다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조공을 바치게 되었지요. 그런데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자 그 마음이 나태해져서 우상 숭배로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우상을 아주 전심으로 섬겼던 그 아합 왕 때, 아합 왕과 이세벨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은 평안하겠습니까? 평안치 않죠. 그러니 주변 나라과의 관계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이때 이 아합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서 이방 나라 아람과 전쟁을 치르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와는 친밀하지 않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이것을 기억하여서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지만 그래야지 않으면 너를 도울 수 없다 해야 할 것인데, 그래야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계정에 끌려 타협하였으니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기억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 난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로 말하는, 예언한다는 거짓 선지자가 왕 옆에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아합 왕에게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알았다고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가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선택을 하니 하나님께서 밝히 역사하지 못하시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니 선지자를 찾는데 그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눈을 흐리게 되지요. 그 안에는 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참 선지자의 예언은 듣지 않고 결국 전쟁에 나아가니 어찌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죽었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죽음을 모면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선견자 예후로부터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러한 어려움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고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라, 지금 전쟁에 나아갔는데 전쟁에서 대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겨우 목숨 부지하고 함께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죽음을 당하였고,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지인들 안에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들은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가 되면 돼요. 내가 저들은 주님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해야지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명백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지금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부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쫓아 나아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미혹받게 되고 쉽게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 해도 별로 만나서 대화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러나 일의 상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굳이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한두 번 얘기하다가 내가 싫어하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거나 또 스스로 악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나는 그와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런데 계속 악한 말을 하는데 아예 나는 상관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한 것을 기억하여 나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하는 사람을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분별하는가 하고 있는가? 나도 계속 듣고 보면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인 것을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임하였던 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항상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여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가 어찌하면 전도할까 라는 전도의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임하자 여호사밧 왕은 잘못을 돌이키고 전국 각지를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권고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는 아합 왕을 도와 전쟁을 했던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함께 이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합 왕을 북이스라엘을 도운 것은 잘못된 행함이구나. 이제는 안 그래야지. 이제는 큰 깨우침이 됐죠.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과 함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 했지만 어느 순간 어디에서 안일해졌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자라고 반포하고 그와 같이 백성들까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경계하신 말씀을 잊고 잘못 행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니 선견자의 예언처럼 이방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지금 주변 나라에 앞서 말씀드린 것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아람을 치려다가 어려움을 당하였고요.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에 또 큰 위험이 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예언대로 지금 이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잘못 행하였다, 북이스라엘 왕을 도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행함이었다, 그러니 이후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이제 내게 당할 어려움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였구나. 어느 순간 내가 안일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것을 민망히 여기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예고하신 어려움, 이 연합군들로 인한 전쟁의 위험이 노출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제가 당할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의 보응이라 하여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하여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회개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 왕처럼 행합니다. 하나님 저 회개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 주세요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라도 회개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진정 회개한 사람인 것이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제 시험이나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예고를 받았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니까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회개했는데요, 저. 왜 하나님 안 지켜주세요? 이런 억지를 부려서는 아니 되지요. 자, 지금 회개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에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위기에 처하여 당황하고 두려워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뜰의 앞에서 백성 가운데 서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기도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한 어려움과 현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그러나 이러한 심히 어려운 두려운 상황이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고 야하시엘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에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연합군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 그 선진자의 말씀을 신뢰하여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지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이 시작도 안 했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금식까지 하니까 내가 전쟁을 없애줄게 하신 게 아니고 전쟁이 있으나 내가 너희를 도울게 라는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말씀을 듣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일 지금 큰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아니 어느 한 사람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이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내가 상담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내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아멘 하셨나요? 아니면 상담을 받으러 가놓고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저렇게 되면 어떡하죠?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으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아니 될 것 같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 것이 아니었기에 기쁨과 감사로 지금 분명히 두려워했어요. 연합군들의 침공이 온다라는 상황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실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문을 열고 진실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니 이미 도와서 승리한 것 같아요. 여호사밧 왕은. 그런 기쁨과 감사, 찬송이 임한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들어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진리가 있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행함을 보이니 죄의 담이 헐어져 영적인 믿음이 임한 것입니다. 죄의 담이 헐리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그대로 아멘 내고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의 기도를 올리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사로잡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헐리지 않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믿음으로 찬송과 감사를 올린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싸울 것이 아니라 예언하셨어도 전쟁 계획을 세우며 군사를 배치하고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 선지자를 온전히 믿고 신뢰한 여호사밧 왕은 오늘 본문과 같이 행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터에 군대를 세우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쟁이니 군대를 세우기는 하는데 군대의 앞에 찬양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대를 세우는데 그것도 거룩한 예복을 입혀 내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 계획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찬양대를 내보낸다. 왜? 찬양대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아니까 전쟁대에 찬양대를 앞서 보냅시다 라고까지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대를 앞에 세우더라도 그래도 못해도 갑옷을 입히고 보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죠. 여호사밧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전쟁의 맨 앞에 내보내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과 기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여 정성을 다한 모습으로 올려야 합니다. 요즘은 직장인들도 이렇게 넥타이 안 매고 출근하는 회사들도 있기도 하고 어떠한 중요 회의에도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연출되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모습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건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하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면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호사밧 왕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찬송과 감사로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내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큰 시험이 닥쳤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며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행함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가 잘못하여 매를 들었다 해도 그 자녀가 즉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웃으면서 부모님께 감사한다면 이내 그 마음이 녹아나지요.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침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니 그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찬송과 감사를 올린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3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바로 여호사밧 왕의 백성들, 군대에 앞서 있는 찬양대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싸웠다고요? 찬송을부터 시작한 거예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 이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 지금 세 곳에 있는 나라와 이 세일산 거민이 같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웬일입니까? 서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사람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에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전혀 싸우지 않았지만 암몬과 모압 자손, 세일산 거민이 서로 싸워 피차에 사륙함으로 유다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다 사람이 망대에 이르러 높은 곳에 이르러 암몬과 모압 연합군의 무리를 보니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없이 서로 싸워서 진멸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왕과 백성이 적군이 남긴 것을 운반하는데 그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취하였고 제4일에는 함께 모여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을 선두로 하여 또다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찬양과 연주로 영광 돌렸지요. 계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전쟁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찬송만 했는데 적군이 참패하였다는 소식은 주변 모든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결코 남유다를 침공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죠. 저들이 믿고 신뢰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이야. 저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야. 내가 저들을 공격했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시며 우리에게 큰 화가 임해. 그러니 절대 전쟁에 붙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시험 환난이 물러가고 원수마귀 사단의 진이 깨어지며 분쇄됨으로 멋지게 승리하였고 더불어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참으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리고성과 같은 금성 철벽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일곱 길로 물러가며 빛 앞에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어떤 험난한 장애물이라도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한 난이 틈탈 수가 없고 설령 시험한 난이 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축복이며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조건으로 이 구속의 은총은 영원토록 감사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마음껏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 열심히 상급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차 천국에 가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 이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따라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모양 저 모양 축복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자녀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범사에 은혜를 베푸시며 보살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여 행함으로 나타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더욱 넘치게 축복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지요. 이외에도 우리 주위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나게 하심에 감사,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심에 감사,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알게 하시고 이끄시니 감사, 하나님의 권능을 늘 목도하고 체험케 하심에 감사,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 주심에 감사, 변화된 만큼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음에 감사, 시험할 난을 물리쳐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심에 감사, 가정일터 사업터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 주심에 감사. 이처럼 감사의 조건들은 아무리 나열해도 끝이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이 찬송과 감사로 그 믿음을 내보임으로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범사의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5년 하반기도 참된 축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전반기 6개월 동안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찬송과 감사, 바로 믿음의 이와 같은 행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시험할 난을 물리치며 응답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기억하여 남은 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소서. 또한 모든 질병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가정일터 사업터 또한 가족 자녀들 위에 모든 시험 환난 어려움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우리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항상 성령의 불담으로 청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전반기도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하반기에도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며 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